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로 28장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제 에서가 아주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을 리브가가 알아채리고 그래서 그 야곱과 또 이삭에게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자기 오라버니인 라반에게 피하게 하는 그 장면을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4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게 마치 아주 이 분노를 못 이겨서 그렇게 자기 동생을 죽였던 가인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분노를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살인죄가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간에 나와있죠. 여기 보면 41절 중간에 보면 야곱을 미워하여라고 하는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그 느낌이 있냐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한순간만 품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품는다고 하는 그런 여기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 있는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그 증오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증오가. 그래서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하면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우의 그 원수를 갚고자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완전히 이 페르나적인 모습. 언제 그 아버지가 에서를 그렇게 이뻐하고 했는데도 자기 원수 같겠다고 아버지 죽을 때를 기다리는, 이게 보통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안 되죠. 증오심이 계속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돌변합니다. 아무리 저 사람 착해 그래도 그 사람이 증오심이 풀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갖고 있으면 아주 그 사람이라는 것은 선하게 보였던 사람도 악하게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장사를 치른 이후에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리브가가 알아차립니다. 근데 분명히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한 거를 어떻게 리브가가 이걸 알아차렸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오하는 증오심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게 툭하니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혼잣말 같은 걸로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아마 리브가가 들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리브가는 아니면 어떤 그 살기를 띤 어떤 표정을 짓거나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눈빛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겠죠. 아무튼 리브가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제 그 야곱에게 가가지고 빨리 피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과장법입니다. 무려 20여 년이 흐른 뒤에 그 이삭이 이렇게 죽거든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같이 장례를 치러요. 그런데 당장 죽을 것처럼 어떡합니까? 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피하라. 여기서 이제 리브가의 모습을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리브가가 성격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님 대접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이삭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리브가가 많이 주도를 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그 남편 보고 이렇게 하자 그러고 저렇게 하자 그러고 하면서, 그러면 그 이삭은 그 소극적이고 하니까 그냥 또 약간 순종적이고, 그러니까 그 자기 부인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따라하고 저렇게 따라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서 부족한 면들을 보충해 주면서 결혼 생활을 잘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좋은 점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또 악한 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자꾸 자기 뜻대로 주도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도 빨리 가서 네가 변장해라. 그래서 빨리 축복권을 얻어내라고 막 이게 다그치고, 오늘 여기서 빨리 피하라. 그래서 자기 뜻대로 주도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제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막 통제하려고. 이것이 부지런하고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것이 악하게도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빨리 하란으로 가서 자기 오라버니 라반한테로 빨리 가라. 그래서 몇 날 동안만 있으면은 이 형이 분노가 풀려서 잊어버리면 다시 와라. 리브가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몇 날만 있으면. 그런데 시간이 해결해 줍니까? 에서의 그 분노심은 생각보다 길었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근데 에서의 분노심이 언제 해결될까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감각이 무뎌져서 시간이 약이지 라고 하면서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닙니다. 언제 에서의 분노가 해결됐을까요? 야곱이 밤새 기도로 씨름할 때 브니엘의 현장. 그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그 마음을 풀어주셔서 그때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오늘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각했죠. 여기서 리브가와 야곱과의 관계, 리브가가 그렇게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야곱이 변장해서 속여서 축복을 얻어내려고 막 그렇게 할 때는 그걸 동의를 해서 그걸 따라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빨리 도망가라고 할 때는 야곱이 그 동의를 안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안 해줘요. 야곱이. 아마 야곱도 이게 자기 엄마가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렇게 반응을 안 해주니까 이 리브가는 또 뭡니까?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이제는 이삭에게 갑니다. 이삭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46절에 봅니다. 이렇게 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어떻게 보면 영리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교활한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에서가 이 축복을 뺏겼다고 그렇게 그냥 자기 아들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참 걱정된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게 진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삭이 들어주지 않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이삭은 야곱에 대해서 애정 어린 그 어떤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에서만 좋아해. 그러니까 야곱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삭이 별로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이삭과 그 리브가가 공통적인 관심사를 딱 끌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뜻을 관철하려면. 그게 뭐냐면 가나안의 딸들로 결혼했으니까 그게 복이 안 좋았잖아요. 에서가. 근데 이 야곱을 여기 계속 두면 야곱도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빨리 야곱을 보내십시오라고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합니다. 만약에 야곱을 보내십시오라고 자기가 그렇게 어떤 해결책을 얘기하면 이삭이 오히려 그거에 반감을 가져서 안 보낼까봐 그냥 딱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아유, 가나안의 딸들을 야곱이 결혼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탁 말아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그걸 듣고 이게 마음이 어떻게 동했는지 이렇게 이삭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28절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라고 하면서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나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원래 이 얘기를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심리적으로, 심리 묘사로. 리브가가 이 얘기를 원래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리고, 햇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2번 하면서, 이삭이 싫어하는 것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렇게 주도하려고 하는 리브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삭이 야곱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라반에게 딱 이르렀습니다. 리브가의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리브가가 심판을 당하고 오히려 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몇 날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이나 자기 사랑하는 야곱을 못 만나고 결국 못 만나고 죽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미 관계가 깨져서 리브가에 있어서 에서는 이미 잃어버린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오히려 자식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5절, 27장 45절입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루에 둘을 잃어버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기 뜻대로 주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자기 뜻대로 일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가지고 자기 꾀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에서도 잊어버리겠고 야곱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바담 아람에서 못 돌아오고 하루아침에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에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서가 이렇게 6절에 보시면 28장 6절에 보시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돌아가는 환경을 쭉 보고 이제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렇게 또 결혼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엄마 얘기는 절대로 꺼내지 않습니다. 자기 엄마 리브가를 기쁘게 하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마엘에서 가서 결혼합니다. 이미 관계가 깨졌죠. 엄마는 큰아들을 위한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작은 아들을 위하는 것에 반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고 큰아들은 엄마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기쁘게 할 생각조차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저 자기를 사랑해줬던 아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히 깨진 가정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러면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아버지 이삭은 그냥 될 때면 되라는 식으로 있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뜻대로 막 주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깨진 가정이 되죠.
그 편애가 생기고 형제들끼리 싸움이 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봅니다.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정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야곱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받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 야곱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엄청나게 불완전하지만 결국 그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은 리브가의 어떤 그런 부지런함과 이삭의 그 어떤 그런 것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좋은 점은 악하게 쓰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온전히 온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처럼 자기 뜻대로 주도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